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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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5장 1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5장 10절에서 21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로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엄마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죽하면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또 붙들어요. 그죠?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노를 꺾겠느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성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러면 하고 싶은 말을 15절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간구합니다. 나를 좀 아시옵소서. 16절에 만군의 하나님이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17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내가 분해서 막 그저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게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되리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성 매겨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요 처음에 한번 주르륵 읽는다고 그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놀라운 에너지, 놀라운 믿음이 살아일어나. 입술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 오죽하면 울죠. 너무 아플 때 웁니다. 감동할 때 웁니다. 억울할 때 울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눈물 나죠. 너무 기쁘고 감동이라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세요. 그를 용서하셨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언하게 하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뭐 지어낸 말도 아니고 흘러가는 어떤 옛날 이야기도 아니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과 간구를 했을 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들의 이 기도, 눈물로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흘리신 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고 피해가게 하지 않죠.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겪은 후에 건져주셨죠.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희망, 통곡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엉엉 소리내어 오셨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 주께서 아버지 앞에 서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눈물이 비결이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눈물에 정말 약한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은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간구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아버지, 때로는 그 눈물 때문에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남달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위로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남다른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무엇이고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살피죠. 예레미야 눈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활동을 하던 선지자죠.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에 이렇게 외치게 된 하나님의 그런 그 외침, 절대로 아무도 믿지도 않아. 이 평강한 삶에 무슨 마지막 때가 온다고, 무슨 멸망이 온다고 이렇게 다들 했던 거죠. 모두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위해 또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울었고, 이미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또 다른 눈물이 소개되죠. 자신을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면 울죠. 우리가 그죠? 연약한 선지자의 인간적인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겠죠. 절망감 때문입니다. 10절에 예레미야는 내게 제함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바로 앞부분 14장 7절에서 15장 9절까지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예레미야가 3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뭄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달라. 가뭄이 들면 이 나라는 그때는 더더군다나 지금도 아닌 그때는 정말 다들 죽어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해야 먹고 살 건데 절대로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가뭄뿐 아니라 더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 예스, 노, 그리고 기다려라. 그렇죠? 기도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당장 왜 거절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 거절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절망감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목해 보시죠. 10절에 에레미야가 또 탄식합니다. 모친이여 모친이야를 온 세계의 다툼과 심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왜 나를 저주하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10절 다시 보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이 부분이 빠졌네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다. 내가 뭘 누구한테 빌린 것도 없고 구워준 적도 없는데 다 나를 이렇게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경고들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이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전한 메시지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심지어 그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다가오는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감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생각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절망감에 빠지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 여전히 그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서 보고 계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 다음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15절에 예레미야가 야훼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 예레미야는 혹독한 박해를 당하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방백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때려 가두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문에 있는 착고를 채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박해를 당하며 두려워 떱니다. 인생이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울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고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에 올려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주목해 보실 것이다. 17절에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늘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죠. 자기 편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 지도자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전해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다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죽인다, 죽는다 이런 말만 하니까 듣지 말자인 거겠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따돌리고 왕따의 고통을 맛보았다. 이 무서운 고독을 긴 세월 홀로 감당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가정도 갖지 말아라, 아내도 갖지 말아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없는 자리에 혼자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입장을 홀로 지켜야 할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민망합니다. 이런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견뎌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도 그런데 40년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길이면 그 길이 홀로 가는 길이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위로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셨고 에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우선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죠. 11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으롭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지도라 일컬어지는 헬리나 의인이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 나오에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을 직시하라고 권하고 시작해 딱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죠. 그 고통을 직시하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춤을 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눈물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전통 민요 가운데 하바나길라 이 노래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자 형제들아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노래하자.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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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가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용기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노래하자입니다.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니고 노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함께 일어나자 주저앉아 울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기 내 일어나 즐거이 노래하고 춤을 추자. 우리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슬픈데 일어나서 춤춰져요. 근데 억지로라도 춤을 추다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 중에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순종해서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다 보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노래뿐만 아니라 춤까지 출 수 있다. 그래서 노래 분위기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담고 있다는 것. 단순히 들떠흥성대는 분위기. 우리 찬양도 그렇죠. 찬양하다 보면 가사에 빠지게 되고 멜로디에 빠지게 되고 내 마음이 터해집니다. 슬픔을 딛고 부르는 노래, 슬픔 중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추는 춤.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춤출 수 있어야.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시고 춤추게 해주실 것이다. 16절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증거해요. 끝에 즐거움이오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겠죠.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하는 자.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곁을 떠났고 가진 소유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 말씀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삶의 자원이다.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해 주었고 자기에게 평안을 지키게 해주었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음식 먹죠?
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입안으로 삼켰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면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빨리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인 상황, 그렇지 않았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온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견디고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는 사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서 그 힘으로 오늘도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지금도 손 내밀어 기다리신다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될 때 또 읽고 또 읽으시면 그 말씀 속에 귀한 의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